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이름을 주신 걸 참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본명이냐고 물어봐요. 맞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번에 우리 노예 임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대요. 그냥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막 지어준 건 아니지만 재밌다고. 5번째 태어나서 5구랍니다. 밑에 동생은 6구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는 7구랍니다. 1구, 2구, 3구, 4구, 5구, 이게 아들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재밌게 웃었는데요. 이름은 뭐 부르기도 좋고 뜻과 의미가 있으면 좋겠지요. 뭐 이름에 얽힌 얘기들은 많아요. 뭐 참 옛날에 보면은 막내로 태어났다고, 그리고 또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 낳았다고, 뭐 섭섭이, 서운이, 끈순이, 뭐 어떻든 간에 참 이름이 매우 중요하고 이름에 얽힌 얘기들이 많은데, 꽤 오래된 얘기인데 옛날에는 그 막도장을 파고 했잖아요. 목도장. 도장집에 손님이 왔어요. 이 도장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000원이래요. 한글이나 한자 이름 똑같습니까? 그랬더니 예, 똑같이 1,000원입니다. 이름이 길건 이름이 짧건 상관없습니까? 예,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들여다본 이 도장집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글 써는 걸 보고, 이름 써는 걸 보고 어떤 게 이름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게 다 이름인데요. 이게 한 사람 이름인가요? 예, 우리 아들 이름입니다. 이렇게 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은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복을 차고 나온 것을 남들이 셈낸다는 뜻으로 정말 실제적인 일이에요.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그 황씨인데, 이름 좀 제가 읽으려면 한참 걸려요.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서 가장 긴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다양하게 불려요. 하나님 되심을 어떤 한 이름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뭐 여호와, 엘로힘 뭐 등등 다양하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중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늘 엘이란 말은 그 전능자, 하나님을 표할 때 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로힘, 엘 샤다이, 엘,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인데요. 성경에 200회 이상 나오고 복수형으로 엘로힘은 2,500번 이상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이 31번이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때는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엘로힘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의 이름입니다. 절대자요, 그리고 초월적인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멘이지요? 우리는 창조의 신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최고의 반응이 뭡니까? 찬양과 경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을 보면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11절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시기 때문입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고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엘로힘은 사람을 창조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모든 창조의 절정은 바로 인간 창조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으로 강하고 능력 있는 전능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과 사랑으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시고 참 아름답다, 내 작품이다 하고 감격하신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는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유 때문이 아니고 어떤 업적 때문이 아니고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귀한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아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잘 알아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토록 아름다웠던 인간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세상 현실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명하신 순종의 길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불신으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시며 홍수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신비롭고 귀합니다. 폴 브랜들은 필립 안시와 함께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오묘한 육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는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감탄하면서 써놓은 내용입니다. 의사거든요. 의사로서 그는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한 감동을 평생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세포, 움직이는 세포를 연구하면서 관찰하면서 인체의 신비나 생명의 신비를 기가 막히게 감동한 거예요. 살아있는 세포의 존재는 지상 최대의 경이로운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창조의 솜씨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경이로움과 세포의 비밀을 그 경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그가 의사로서 그냥 학문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9개월에 걸쳐 정교한 방법으로 기능을 나누는 세포들, 수십억 개의 혈구가 생겨나고 수십만 개의 간상체와 원추체가 생겨나는데, 단 하나의 수정된 난세포에서 10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형성되고 생성되고, 그리고 마침내 한 아기로 인간이 태어난다. 도대체 그 무엇으로 이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지금 의사가 이 세포를, 이 생명체를 연구해 보니까는요, 사람이 태어난 것 자체가 10대 1, 20대 1, 100대 1의 경쟁이 아니에요. 그 10조 개의 수많은 세포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기가 막힌.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생명의 신비를 감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요. 옛날 성경에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신 것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I am wonderfully made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작품입니다. 아멘. 이렇게 스스로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걸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격려이고 칭찬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배려이고 존중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엘로힘,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인격을 가진 존재, 그리고 알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엘로힘,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한 교제예요. 거룩한 교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실되어 버렸던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그 증거와 사랑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지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은 물론이고 영적인 깊은 교제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전능자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도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는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죄예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대로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함이 있을 때에 그게 화평이요, 그게 화목이요, 그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로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선언하신 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은 마음껏 축복하지만 축복한다는 말은 복을 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 축복합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그분이에요. 축복한다는 말은 누구한테 복을 빈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예요.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복을 주도록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목사가 축복하고 성도들이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람은 축복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조하신 이후에 뭐 하셨어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모든 걸 다 주시고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되고 잘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런 인간이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기다리다가 징계하시기도 하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이것은 뭐가 아니다? 본심이 아니에요.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을 가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너희가 복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지요. 앞서 말씀드린 노아 시대에 죄로 가득하여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그 후에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막히지 않는 삶이 최고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모든 걸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막혀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과 막히고 살아도 그냥 먹고 사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거든요. 우리에게는 100년이라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100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전능자 엘로힘 하나님과 영적으로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교통만 좀 막혀도 짜증나잖아요. 1시간 안에 가야 되는데 7시간 걸려봐요. 얼마나 짜증나고 답답합니까? 교통 하나 막히는 것도 이런데 혈관만 막혀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참 가깝게 지내면서 연합회 일도 하는 우리 통합측 장로님이십니다. 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시고 열심히 주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어제 안부를 들었네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며칠 전에 자고 마침 못 일어나서 보니까 아내 권사님이 깨우는데 보니까 손발이 마비되고 입이 돌아가 있어요. 지금 다행히 이 언어도 좀 어눌했던 언어도 회복이 되고 지금 많이 회복이 되어서 걸을 수도 있다는데 아직 우측이 좀 부자연스러운가 봐요. 그냥 자다 말고 하루아침에. 그런가 하면 저하고 목사 안수 동기인데요, 참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그 배드민턴을 거의 매일같이 치면서 체력도 잘 단련하고 체력을 관리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입이 마비되고 오른쪽이 또 마비가 돼버렸어요. 병원에 입원 중인데 얼마 전에 통화를 했더니 발음은 많이 돌아왔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뇌로 가는 혈관이나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이런 사고가 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통이 막히고 혈관만 막혀도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장애가 되는데 이보다 심각한 게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차별법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거는 진영 논리, 정치 논리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이상 막히면 이제는 끝나버립니다. 막혀버리면 안 돼요. 오늘 사실 우리 교회는 특별 이렇게 가족 찬양제가 또 광고되고 있어서 그런데 전주시 교회들이 연합해서 오늘 오후 2시 반에 오거리에서 연합예배 드리고 가두행진하면서 차별법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하고 오늘 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참여하셔야 돼요. 거룩한 일, 복된 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일에는 우리 샘물교회가 성도들이 쓰임 받아야 돼요. 감사한 것은 조영길 변호사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강사로 오시지만 그 중에 자원한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여수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김이재 의원이라고, 내가 국회의원 배지를 놓치면 놓쳤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분이 친히 강사로 자청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오십니다. 민주당은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 법을 통과시키는 게 신문에 나왔죠.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표를 의식해서 하는 것 같다고. 왜요? 이렇게 하면 세상 표는 얻어요. 정치인들이 표를 얻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소수라도 국회의원 배지를 놓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나서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가는 혈관이 막혀도 안 되고, 그리고 막힌다는 건 답답한 일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히면 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히면 끝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연합과 집중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특히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막히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열어주시는 길을 친히 보여주셨고 안내해 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긍정의 힘을 쓴 그 휴스턴 레이크 구도교회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유명하니까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참 재밌는, 그리고 의미 있는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사역화하라. 축복을 사역화하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서약하게 하고 늘 축복하는 것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축복을 사역한 이후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절대로 고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건강한 비판이라도 행동을 다소 늦추거나 교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비판으로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더 무력화되고 의기소침되고 기분 나쁘고 그냥 망가지게 만드는 게 비판과 지적입니다. 진정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성을 보며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성을 바라보며 크게 보며 축복할 때에 거기에 고침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간을 살리려고, 변화시키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의인이고 복받을 만한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다니며 지적하고 고치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혼만 안 당해도 다행이에요. 아내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끊임없이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거는 내가 옳은 지적인데, 이거는 건강한 비판인데, 이거 해야 고쳐지지. 기분 나쁩니다. 의욕 떨어집니다. 오히려 사랑과 축복을 할 때에 그 고치고 싶었던 게 고쳐지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토록 원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랑과 축복보다는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지적하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스틴 목사님처럼 축복을 사역화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제일 잘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어떤 장로님 최고의 복이냐? 그냥 두루두루 다니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최고의 복 있는 권사님 두루두루 다니며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지적할 만한 게 너무 많이 보이거든. 요즘 애들 행동하는 거 보세요. 야, 이거는 우리 때는 이게 아닌데. 다 지적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거 하면 눈 살살 피하고 아이고 저놈의 원수를 안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듣질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고 축복해주면 인사도 잘하게 되고 말 한마디 오히려 또 고쳐지고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전능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 속에, 가정 속에,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복된 일인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이 생각났어요. 지금도 우리가 성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건물을 다 헐었지만 현재 그 선교 교육관은 그대로 남겨뒀잖아요. 그게 원래 공장 건물을 샜기 때문에 천정이 높아서 처음에는 그 체육관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농구도 하고 소프트볼도 하고 포켓볼 이런 것도 하고 하도록 다 해놨더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전주시장이었던 시장 뭐 연락도 안 했는데 오셔갖고 격려도 하고 야 샘물교회가 이런 귀한 일을 하는구나. 밤새도록 애들이 학원 공부하다가 지치고 그런 아이들이 농구하다가 집에 들어가고. 그런데 재밌는 장면이 생각이 나요. 이 포켓볼은 공이 몇 개예요? 송석 집사님 몇 개예요? 15개예요. 근데 이 세트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왜 그 포켓볼을 하고 나면 왜 한두 개는 버리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 면밀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 칼 같은 걸로 자기 이름을 쓰고 가죠? 그들을 위해서 제공한 건데. 한 번은 신방하는데 거기 갔더니 한 몇 명이 농구를 하더라고요. 농구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나도 더러워서 애들한테 이 상황에서 먼지도 많이 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그 5분 좀 늦게 가더라도 조금 치워주고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농구 잠깐만 멈추고 우리가 청소해놓고 갈게 하고는 그 신방도 몇 사람들이 이거는 뭐 쓰레기도 주워갖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한쪽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가 끝까지 농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해. 그래서는 했더니 신방 갔다 왔더니 완전히 보복했어. 농구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청소해주고 간 건데요. 거기 수돗물 다 틀어갖고 완전히 한강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래도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유를 100번 사주고 그들에게 아이스크림을 100번 사준 분만 비판하십시오.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려면 안 됩니다. 샘물은 퍼주고 또 퍼줘야 되는 거지. 그거 하려면 진짜 속상하고 답답한 거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짜장면 100번 이상 사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지적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사실 힘들지만 그렇게 말했죠. 반응이 그래요.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삼천동에 가면 전주 샘물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우리 지친 우리 학생들을 받아주는 교회예요. 우리를 환영해주고 늘 열어준 교회예요. 나는 그 교회 안 다니지만 거기 가서 농구도 하세요 하고 뚝 올려놓은 걸 보고 그냥 한마디로 그게 위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 길 가다가 어른들이 인사를 해요. 샘물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인사했더니 우리 아들이 거기서 농구하는데 늘 고맙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그게 다 씻은 듯이 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려면 끊임없는 축복이 사역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과 지적과 저주의 삶을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복을 주시는 엘로힘 하나님의 권능으로 축복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엘 오스틴이 아까 보여드린 긍정의 힘, 이 책에 쓴 내용이 이게 있어요. 배 한 척이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을 헤치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그 선장의 시야에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긴급 무전을 타전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자, 방향을 동쪽으로 10도만 트십시오 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신이 왔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예 서쪽으로 10도를 트십시오. 방향을 10도를 트십시오. 그랬더니 화가 난 선장은 나는 해군 함장이다. 네가 항로를 변경해라. 그런데 몇 초 후에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2등 수병이지만 그래도 제가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함장님이 서쪽으로 10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화가 극도로 치민 함장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 배는 전투합니다. 앞으로 전진하겠다. 그랬더니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 그러시다면 마음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여기는 등대입니다. 그랬어요. 마음 깊이 새겨지는 교훈과 감동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데 하며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회개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일만 끊임없이 합니다. 남편도 내가 바꿔야 되고, 아내도 내가 바꿔야 되고, 자식도 내가 바꿔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회개해야 달라진다고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방향을 바꿔라. 네가 먼저 변화되어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이 늘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친밀해질 때에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십계명의 대전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이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제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 구원받은 자녀니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라. 너희는 이방 민족인 이집트나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 다하여 마음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된 관계를 이루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면서 복된 사랑을 먼저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의 핵심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과 더불어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도요 3584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말씀하며 그 존귀한 이름을 높이며 살아라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3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신앙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의 잘못된 생활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높여드리며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번의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아이고, 요즘 시대 보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 의지해도 헛것이던데 뭐, 이게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왜요?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이루어진 것 같고 아직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데 당장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 방법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 계시기를 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모습이에요. 망령이라는 단어를 아시잖아요. 나이 많이 먹어서 정신이 흐려지고 노망이 났다, 그런 뜻이에요. 수화외라는 단어를 썼는데 헛되다, 무익하다, 가볍다, 이게 바로 망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헛되다, 소용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으면 복된 거예요. 오늘 우리 충성하고 헌신한 믿음 생활을 잘 해왔는데 암으로 투병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마음도 무너졌어요. 믿음도 약해졌어요. 나 보시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잖아, 그래요. 낙심했어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그는 투병하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욥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심지어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는 나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지금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까? 만시창이가 되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처참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어도 헛되다가 아니라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말씀 띄워주세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어도 헛되다, 소용없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입니다. 아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생활신앙이 무너져서 죄로, 타락으로,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은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영 안 좋다, 싫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 진실함에 빠진 믿는 체 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은 의로운 척했거든요. 그들은 경건한 척했거든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했거든요. 그리고 죄인된 사람들을 비판했거든요.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기가 막혀 보이지만 속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없는 외식으로 가득한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준행하며 살아라 하신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외식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인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으로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라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세요. 소년에 불과했지만 저 앞에 있는 키가 큰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다른 군인들도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걸 보고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비웃는 골리앗 장군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네가 모욕하는, 네가 조롱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럼 승리한 거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어렵고 힘든 자를 만났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뱅이를 고치며 복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자기의 권세가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자, 8절 보실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서 기억이란 말을 지크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기념하다,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기념하며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까? 그것이 바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삶인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이 주일 예배 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방법이 그게 주일 성수고 예배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곧 주일을 기억하고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리고 높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식일이라 말씀했으니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표징을 주셨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다, 하나님의 자녀답다 하는 표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켜 행할 것, 주일을 지킬 것을 말씀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31장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누구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의 뭐라고 그랬어요? 표징이니라.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에도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누구의 안식일을 주어? 내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주일을 잘 지키면 예배신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표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주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사람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렇게 주일을 잘 지키던 사람이 한 분만 빼먹으면 찝찝해요. 찝찝하고 아이고 내가 주일을 드려야 되는데 막 죄송스럽고 찜찜해요. 두 번, 세 번 돼보세요. 계속 범하다가 주일을 지키는 게 불편해요. 이제 그게 습관이에요. 주일을 계속 범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온 밤 다하여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 안에 깊은 교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높여지게 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우리는 마땅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거듭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하게 하여? 주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뭐 하셨다? 주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한 날로 삼으시고 주일을 복된 날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일을 복되게 하시고 주일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삼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식일을 주었다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핵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킴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